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삼위일체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생활이 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닌 이상 우리의 신앙이 나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십중팔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10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 가운데서 신앙은 1이나 2 정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10중 8구, 7에서 8을, 그러니까 70에서 80%를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10중 8구의 삶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결과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삼위일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설명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월요일날 본문을 다 써놓고서도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명색이 조직신학 공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삼위일체 주일날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나긴 성령 강림 절기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첫 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그러니까 트리니테트라는 말조차 이게 뭔가 하는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교리적인 내용인 거죠. 도그마틱 안에 있는 도그마적인 내용으로 트리니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이제 고대 시대에는 트리니타스라고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교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성서와 전통이 정리되어서 요약된 것입니다. 성서가 있고, 그리고 성서를 바탕으로 있었던 사도들의 증언들이 있고, 이것을 전통이라고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져서 신앙생활은 이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장로교에서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마틴 루터 계열을 보면 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이 교리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교리집입니다. 특히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이 교리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히 고대 교회에서 아직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교리서들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몇몇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신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가 같이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고대 신앙 고백서입니다. 당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중된 신조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 고백으로 사도 신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서와 전통 안에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난 많이 읽었는데 들어보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용어 자체는 신학의 용어이지만 성서와 전통 안에서 교리 문답서를 만들면서 나온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급진적으로 보수적이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 그걸로 더 이상 토론은 끝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말이 순화된 것이지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러니하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사도신경 자체도 성경에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서와 전통의 관계를 너무나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바이블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적어도 마태복음, 예를 들면 이것은 기원 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약 70년이 지난 후에서나 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는 구두로 전승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으로 완성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자체도 이렇게 완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경의 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신약 성경, 이와 같은 구약 성경, 이런 성경의 사본들이, 특히 신약 성경 사본들은 카피된 문서를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베껴 쓴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베껴 쓴 거죠. 이 사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원본과 거의 동일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원본도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전승된 것이 수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대동소이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성서 안에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통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성령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들은 경험한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해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장하는 전통입니다. 사도적, 성서적 전통. 일반적인 관습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교리는 왜, 어디서부터 형성돼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걸까요? 이 개념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필요한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앞서 질문을 먼저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한 분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한 분이셨을까요? 성경 속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었을까요? 선지자로 믿었을까요?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원래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은 하나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 이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단이 나오게 되고
성경만, 그리고 성경에서도 부분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속칭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학 용어가 성서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사본이 성립된 이후에 나온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가리는 표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윤되기 전까지 그리스도교인들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유일신 신앙인 유대교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이후에는 요상한 교리들이 뛰쳐나와서 그 체계를 잡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학 용어와 교리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성경 사본을 바탕으로 정립된 대표적인 용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됨입니다. 한 본질의 세 위격입니다. 내주하시는 초월자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도 들고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예를 들고 설명을 해도 자꾸 꼬이기만 하고 여전히 세 분의 하나됨이라는 개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삼위일체를 못 알아듣게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 어떻게 7일 만에 이 삼라만상을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마디로 상식 파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린 초월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나와 같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이었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 겁니다. 인간의 편향된 지적 한계 탓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무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라고 의문하면서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주장합니다. 신자들에게 성경이 바이블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표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계시를 주신 것은 우리의 한계에 맞게끔 그나마 계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물질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시된 이상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또 왔다가 또 다시 가고, 어떻게 7일 만에 세상을 지으시고, 여기에 신학은 왜냐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되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이 인간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신이고 세 분이 한 본질이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를 아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닥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내 앞에 닥친 일들은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을 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응답 없으실 거예요. 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물질을 보면서 생각해 옵니다. 꼭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물질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물질을 보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생존되고 유지되는 원인들에 더 익숙합니다. 던지니까 깨지더라. 거기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닌데 내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용어로 세 분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세 분은 상호 내주하신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해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하셨다 라고 성경에 있는 말을 계속해도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지적 한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개념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이 믿기 편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모양을 바꿔가시면서 우리에게 현현하셨다. 하나님은 세 분 각각 다르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를 양자로 삼으셨다. 보니까 예수가 아주 훌륭해서 양자로 삼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3등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조하실 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구원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가면을 바꿔 쓰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교제하고 깨우침을 주신다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 안 되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 그 한계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단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모두 한계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담으려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일그러진 모양입니다. 내 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맙니다. 그럼 그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하나님됨, 세 분의 창조와 세 분의 구원하심, 본질상 동일하시고 역할상 다름을 성경에선 설명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이렇게 받아들일래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죠. 유식하다고 자랑하려다가 우리의 무식이 그냥 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식해지는 겁니다. 나의 유식이라고 하는 무식을 자꾸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할 1차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지적 한계로 인한 찜찜함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그것은 없는 걸로 하겠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신의 지성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일 수밖에 없었나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질문은 대개 어떻게 쏠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알면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전통 속에선 왜 그렇게 되셨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신비, 곧 초월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지난주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적 신앙은 초월적인 내재입니다. 물질적인 인간으로서는 절대 초월적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된 성경,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셋이 하나됨입니다. 물질적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나의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로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 구원자, 중재자가 따로일 수 없고 하나이시며 함께 우리 역사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과 사고를 허무시고 잡히지 않는 개념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에 감사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한계뿐인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란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PPT에 놨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요거랑 요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대로만 믿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진 않았는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시며
상호 내주하셔서 또한 역할을 나누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른 하나님관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말씀만 남게 하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